좋은 아침입니다.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이 새벽을 깨고 나오셨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소망의 출석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는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반주기를 중간에 끄시는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많이 초월하셨구나. 여러 가지 세상의 굴레. 그런데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예수의 팬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열광하면서 주님을 좋아하는 팬들은 많이 있는데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오늘날처럼 자신의 개성, 자신의 주장을 나타내고 강조하는 시대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의 가진 사고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자신의 삶의 조종사가 되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는 참 주님을 따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중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지 않냐고 참다운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조건.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다 제자로 볼 수 있겠지만서도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일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에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 가장 은혜스럽고 즐거운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따르는 것을 그냥 막 괴로운 것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가장 행복한 것을 보셔야 돼요. 주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사랑하는 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할 수 있다면은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길은 가장 행복한 길이다. 주로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는 교인입니다. 교회가 좋아서 출석을 합니다. 주님을 아직 자신의 그 주인으로 삼지는 않았고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정신수양도 되고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고 있지만서도 그냥 자기가 그냥 좋아서 그냥 그 커뮤니티가 좋아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좋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성도는 우리가 참 구주를 영접하고 참 주님 앞에 인도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따르려는 삶을 살고는 싶지만서도 아직은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내가 할 일이 많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많고 그래서 참 때로는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르고 일하기보다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들, 언제든지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주님을 섬기기는 원하지만서 not now, not yet. 제자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제자는 그냥 주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던 버림을 받던 그저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면서 그저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는 적극적인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주님과 함께 가요.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돌이키사, 그들을 바라보면서 돌이키사 3번에 걸쳐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26절에 나오고 27절에 나오고 그리고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어떻게 해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26절에 보니까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 가족과 이웃,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서도 과연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는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잘한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아노를 아주 그냥 특출나게 잘 친다든지, 아니면 스포츠를 잘한다든지, 펠레 같은 경우에는 잘 때도 축구공을 붙잡고 자고, 일어날 때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그저 축구공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밥 먹을 때도 축구공을 옆에 두고, 이렇게 자신의 일이 재미있고 사랑스럽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도 뭐를 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일생각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그 일생각,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 말은 주를 위해서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주를 위해서 쓰겠다 하지만서도 그 마음에 과연 그 중심에 무엇이 가장 들어가 있는가, 무엇을 나는 생각하면서 하는가.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은 자나깨나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은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함께 있어서 행복한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은 밖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성격을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사람이고요. 참 안드레도 내성적이고 추진력이 약하여 매사에 소극적으로 일을 한다고 일을 하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이라 했던 것처럼 성격이 좀 불같고, 참 자신들의 어떠한 뭔가 입지를 위해서는 일을 좀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많은 매사에 상대방을 의심하는 그러한 버릇이 있고, 세리도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착취하여 백성들을 좀 고달프게 한 사람이었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투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참 그러한 경향이 참 강하고, 그러나 이 가룟 유다를 보면은요, 학식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고 매사에 현실적으로 잘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요즘같이 만약에 이 제자들이 다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에 레주메를 내면은 가장 보기에 이 사람을 고용해야겠다 하는 사람은 아마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는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
이 가룟 유다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사랑했다면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칼까지 뽑아 들어가지고 말구의 귀를 내려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참 주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히스토리 채널에서 나온 그 바이블이라는 그 시리즈를 보니까는 거기 가룟 유다를 참 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뭔가 이 예수님의 인플루언스를 참 이 이스라엘의 리더십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좀 더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꿈꾸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할 때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만 대화를 하려고 그런다, 말을 좀 하려고 그런다,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은 40냥을 받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고 은 40냥을 던져버리고 나중에 자살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크라시스를 통해서 참 예수님으로 하여금 좀 더 위대한 것을 좀 이루게 하는, 어떠한 자기가 바라보는 이상, 그것에 초점을 두고 그 이상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예수님 위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더 위대한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means to an end,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꼭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27절에 보니까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또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 사람을 보면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무시당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입방아에 참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람이 되고, 혀를 차는 그러한 대상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특히 요즘 시대에는 자기 개성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과거에는 다 그 패션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요, 남과 똑같으면 안 돼요. 청바지도 그냥 다 달라요. 왜 이렇게 종류들이 많은지, 자기의 개성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에게 유니크한 어떠한 그 모습. 그러나 여기서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면은 아니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기가 중요해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 나는 주님을 더 잘 따른다 하면서 거기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이름 내기 바쁜 세상이에요. 다들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젊은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의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기피하는 3가지 봉사가 있는데, 가장 탑이 주방이라고 해요. 주방.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음은 주일학교 교사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인기 있어봤자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겠어요. 네. 아이들하고 보내면서 여러분 참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33절에 보니까는요, 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28절에 보니까는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그것이 준공하기까지 비용을 계산해야 이래야 무리 없이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참 처음에는 주님이 좋아서 따르다가 자신이 원하는 삶이 되지 아니할 때 실망하게 되고 참 여러 가지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삶 속에 여러 가지 손해보는 일들이 있고 희생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진정한 헌신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도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뭔가 얻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 그 결단 31절에 보니까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약에 내가 1만이 있으면은 2만이 되는 적군이 올 때에 맞서 싸울 것인가? 이 결단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결단이 쉽지 않습니다. 참 생명을 건 결단이 없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게 좀 힘든 것 같은데요. 진정한 행복의 길이요 자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을 삶 속에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모일 때도 제자로 삼아야 되고 이 모임에서도 흩어지는 교회, 흩어져서도 우리가 제자로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우리가 물론 모일 때 모여서 주님을 섬기지만서도 흩어질 때도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익스프레션이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저희 집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요리를 하고 누구든지 오는 사람 와가지고 또 초청도 많이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친교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거는 이제 교회 프로젝트는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이 저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우리 가족으로서 진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익스프레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우리가 오운하는 우리의 미니스트리, 우리 가족으로서의 미니스트리 밖에 나가서 참 어떻게 우리가 영혼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겠는가. 한 청년하고 얘기를 하면서 작년에 이제 결혼을 한 부부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오고 교회에서 봉사하지만서도 교회 밖에 부부로서 두 부부가 어떻게 부부로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밖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교회 프로그램이 아닌 부부로서의 프로젝트로 미니스트리로 순종하고 사는 어떤 그런 익스프레션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초롱초롱해지면서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텍스트가 왔어요. 누구누구
오랫동안 이제 교회 나오지 않으면 청년들을 자기가 찾아가겠다. 그리고 자기 와이프하고 얘기를 했다. 우리도 우리 부부의 프로젝트를 하나 갖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 부부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또 한 청년도 그거를 완강히 거부하더니만 저한테 텍스트가 왔어요. 자기가 이것을 생각하고 참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참 안 믿는 사람들 인텐셔널리 의도적으로 나아가서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컨트롤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오운할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니스트리. 우리 가족 다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건물을 넘어서서 밖에서도 더 활발하게 확장되고 성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집에 가셔서 우리 부부가 참 오운할 수 있는 미니스트리 무엇인가? 어떻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삶을,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헌신의 각오가 있을 때 주님의 참 제자로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결단은